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구약 39권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가서, 성문서라고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입니다. 첫 번째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욥의 신앙의 모습을 욥기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또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는 계시록이고요. 또 신약의 기둥은 사복음서입니다. 구약의 기둥도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졌는가. 현장의 이야기가 역사서다. 그렇게 하고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것이 시가서, 성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도 없고요. 추상적인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또는 그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 자체는 대화체 형식입니다. 일종의 극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대 극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등장 인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엘리바스와 소발에 대해서는 70인역에서 보면 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 그렇게 하고 소발은 지배자, 통치자다. 그러니까 다들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격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방법으로 욥을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욥의 그 특수한 상황,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무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냐고 일반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욥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매끄럽지 않냐고 서로가 부딪히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차원에서는 맞는데 욥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는 대화를 통해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셔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지만 일반적 차원에서는 본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소문난 의인이었다.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이런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두고 욥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면 성경을 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포로에서 끌려가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책망이 오고 사람도 끊어지고 짐승도 끊어지는 것, 양식도 끊어지는 건 맞아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자기의 공의라고 할 때 욥이 정직하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2장 3절에 써 있네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정직, 온전하다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요. 정직하다.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 부분을 제가 문장 배후에 있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죠. 자기의 공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냐고서는 욥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의는 없어요. 욥도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선언받았죠. 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에게는 어떤 것만 있어요?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자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난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으셔야 돼요. 시험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시험만큼은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시험만 극복하면 욥과 같이 큰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의 시험들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욥에게 있었던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다. 요거 잘 이해하시라고 했죠. 믿음의 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오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저자, 세컨드 미닝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창시자, 시작하게 한 자, 창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저도 하는 입장이지만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그 문장에 들어가야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의미만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돼요. order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예. 그래서 the orde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완성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완성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우리들이 믿고 자는 마음도 있었지만 근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고 욥은 신앙생활 잘했고 노아도 신앙생활 잘했고 또 다니엘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그 쾌락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욥은 자기 고난을 능히 극복합니다. 마침내 극복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욥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표현으로 썼다고 했어요? 대속자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 19장 25절이에요. 대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꺾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욥을 그냥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해요. 그래도 욥은 자기의 순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노아를 좀 더 보시면은 노아하고 욥은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도 순전하다, 온전하다. 그 영적 단면이 같다고 있죠. 예, 영적 단면이. 그래서 어제 이제 욥의 부인과 에서와 나발과 영적 단면이 같고 이세벨과 영적 단면이 같고 미갈과 영적 단면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
욥과 노아는 영적 단면이 다르질 않아요. 표현 방식이 같아요. 자, 창세기 6장 9절 한번 봐보세요. 또 보시고 창세기 6장 9절.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완전한 자라. 요게 말이죠.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온전하다는 거, 완전하다 같은 뜻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니라라고 할 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내력, 역사 이런 거예요. 노아의 개인적인 신앙의 내력과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력서가 이렇게만 쓰여질 수 있다면,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이력서만 우리에게 있다라면 얼마나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자리에까지 나가시는 그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완전하고 의인이요. 똑같죠? 의인. 똑같죠. 이 의인이니까 이 노아가 믿음의 장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거기다 또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1장 7절. 여기에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11장 7절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120년 동안 준비합니다. 120년 동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이요. 바울이 간수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6장 32절쯤 되겠네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들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상속할 수 있어요? 의의 상속자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큰 것을 먼저 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그냥 터부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상속권, 장자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에녹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 라고 할 때 여기 6장 9절 펴져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동행했다는 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에녹도 유다서에 보니까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 영혼에게.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노아의 족보와 욥의 족보는 내력이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욥기로 가시겠습니다. 욥기 2장. 이제 등장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에서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에서가 사는 동네 사람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에레미야에서 얘기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으나 명철한 자에게는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니라. 지혜가 계속 이제 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4장과 15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과 15장과 2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요.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되니까 4장 7절 이제 좀 서로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자녀들 망한 거 아니냐 이거. 죄가 있으니까 네 재산 다 날라간 거 아니야. 죄가 있으니까 내 몸이 지금 다 망가진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욥의 상황 속에서는 틀립니다. 그죠? 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있으면 당연히 망해야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고 자범죄가 있는데 다 망해야죠.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맞는데 욥의 상황에서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욥기 42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그래도 따라오세요. 계속. 욥기 42장 7절 보세요. 그래서 욥기를 사실상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맞는 거라고. 욥의 상황 속에서는 안 맞는 거라고. 일반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일반적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불법에 있으니까 짐승이 없어지고 사람이 멸망하고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욥의 경우는 맞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라고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누구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피로 씻으라 이거예요. 항상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소제 빼고는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죄요, 은혜요, 회복이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제는 이렇게 서로가 부딪혀도요, 무슨 교제냐면 믿음의 교제고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저는 이걸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대화할 때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회개요. 그래도. 자,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조금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보시겠습니다. 빌닷. 수아 사람 빌닷. 이거 볼게요. 빌닷의 가장 유명한 말. 8장 7절 보세요. 욥기 8장 7절. 조금만 더 보고 끝낼게요. 욥기 8장 7절. 빌닷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많이 아는 말씀. 7절 먼저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사람들의 말은 욥의 경우에는 조금 안 맞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상황 속에서 문맥에서는 안 맞는데 그래도 많이 쓰더라. 그래도 그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안 돼요. 막 이야기할 수. 분명히 맞죠.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건 맞는 거 맞죠? 맞아요. 또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참 상처되는 말이죠. 그죠? 상처되는 말은 아니에요. 십남매가 지금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것이 욥기에서는 안 맞습니다. 욥의 경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막 또 책망합니다. 빌닷이. 그런. 또 나아마 사람 소발도 또 보시겠습니다. 뭐 11장, 20장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14절 보세요. 욥에게는 안 맞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더라 이거예요. 11장 14절. 내 손에 쥐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 차원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지. 빨리 죄 버려. 회개해야 돼. 세 사람. 그렇게 하고 욥은 한마디도 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마디도 치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나이 얘기하고 심지어 몸무게까지 얘기하고 뭐 그냥 가진 것까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중에서 최고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엘리바스가 그래.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느냐라고 이제 서로가 싸우는 재미있는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다 보면 나이를 가지고 이제 서로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모습도 봐요. 그렇지만 이 대화 속에서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음이 주제예요. 은혜가 주제예요. 회복이 주제예요. 회개가 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일반적 차원에서 또 욥의 특수한 상황에서 같이 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